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정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2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화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화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가지 화가 전부 다 그 내용상 뜻은 거의 다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금 나누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11조에 관련돼서 말씀을 했지요. 그 11조가 나타난 현상보다는 11조를 드리는 근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11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해서 올바른 공평한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과 그리고 또 이렇게 의와 신과 의를 저들이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셨지요. 이건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의와 인과 신이라는 옛날 표현보다는 요즘은 공평 정의로움,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또 신이라고 하는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드려진 예물이 함께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돈을 탐하는 그런 하나님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산천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물질로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의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나는 관심이 없다. 너희들이 먼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다 의미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절실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만약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두둑하게 많이 드리면 사람이야 많이 주면 좋아하죠. 부정한 돈이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고,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똑같이 일곱 번째 화까지 똑같이 그렇게 주님 외쳤죠. 오늘은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한 것을 싫어합니다. 아주 이것이 세부상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이 그렇게 하부된 그 마지막 그 규칙이나 규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거나 바깥 출입하거나 집에 돌아와서는 철저하게 그릇과 주발을 대접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고 그렇게 음식을 담아서 먹어야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고, 왜냐하면 바깥에 나갔다 돌아다니다 보면 부정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접촉되어지면 자기가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 이거는 큰 범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또 대접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음식을 담아서 음식을 먹는, 이건 하나의 종교적 하나의 의식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장과 대접을 거쳐 참 깨끗이 잘하는구나. 그건 윤기가 나도록 광택이 나도록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한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릇 안에, 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음식을 담았겠죠.
이 잔에는 포도주를 담았을 것이고 대접에는 빵도 담을 수 있고 고기도 담을 수 있고 채소 담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주님이 볼 때는 하나의 탐욕과 방탕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방탕은 윤리적인 그냥 부패.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릇 하나까지 소중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부정한 것을 면하고자 했지만은, 저들이 그 먹는 음식은 정당하게 청물로 간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들이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야말로 주님 보실 때는 구역질날 만한 그런 더럽고 흉악한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기름진 음식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잔이 넘치는 그 잔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가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종교적 의식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면은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항상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한 것이죠. 그의 날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거창하게 제사식을 지냈지만 주님 볼 때는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온 산천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다.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성전 묻들만 밟을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큰 선지자로서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 임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니까 서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창화하는 그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점도 불결함이나 더러움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사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터져나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져서 자기의 더럽고 불결하고 추악한 내면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폭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의식만 잘 치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죠. 아무리 대접을 깨끗이 해도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또 역시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저 뒤에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뒤에 있는 세리를 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앉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그 성전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접촉도 없고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도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독백을 하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고 그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렇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추악할 모든 것이 폭로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냐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아무리 껍데기 의식을 갖추고 아무리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모습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예배에 임재하지도 않고 흠령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나엘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말씀이지만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문구지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 하면 회칠한 무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기도론 신을 건너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한쪽 끝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에다 공동묘지를 서로 쌓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하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쫙 부활된 그 소망을 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쫙 그렇게 공동묘지, 오늘날도 가보면 있습니다. 옛날에 시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오고 저 위에 나사렛에서도 오고 곳곳마다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 외부의 전국에 오는 해외 동포까지 모여드는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무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흙을 가지고 잔디를 입혀가 보통 그런 무덤이지만 그 나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암석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보관하는, 마치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무덤을 만듭니다. 거기다 바위를 통해가 자연 반석을 뚫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연 동굴을 갖다 삼아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평지에다가 이렇게 매장하고 그 위에다가 돌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칠한다는 말은 그 돌로 된 그 무덤을 깨끗하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또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지키고 오는데 자기들이 자칫하면 그냥 돌이 바위인 줄 알고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쉬고 휴식하면 안 되니까 전부 이곳은 무덤이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일제히 회치를 해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 두말할 것 없지요. 무덤을 아무리 장씨가 아무리 갖고 와봐야 그 역시 무덤일 뿐이고 그 속에는 온갖 가지 사람의 송장과 뼈다귀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서기관 너희들, 부정을 면한답시고 열심히 무덤을 갖고 회치를 하는데 너희 심령에는 송장과 뼈다귀 같은 그런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들이야 너희들의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더러움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28절에 말씀하는가 하면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위에는 방탕과 탐욕, 밑에는 또 외식과 불법, 완전히 그들을 전곡을 찌르면서 너희들은 완전히 외식으로 그냥 떡칠을 했다는 것. 그러나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행위로 포장을 해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근본 내면의 세계를 주님께서는 늘 보시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나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비록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에 순수하고 거짓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실수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놈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예배자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을 조명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역시 마찬가지 무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의 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여러 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자들이 대체로 이 세상에서 참된 선지를 환영받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느냐? 위대한 선자, 왜 이 위대한 선자를 몰랐던가 하면서 자기 조상들을 탓하면서 또 그 무덤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성역화해버립니다. 성지화하고 성역화하고 비석을 아름답게 만들고 완전히 그 일대를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들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자기들은 그 옛날에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왜 이랬던가 하면서 조상들을 탓하면서 그들은 비석을 열심히 꾸몄습니다. 요즘에 가면은 어느 나라 없이 다 마찬가지도 많은 정치인들은 보면 어떤 무슨 결단할 때나 무슨 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항상 그 어떤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대상을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또 참배를 하고 뭐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뭐 결코 나쁘다 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그걸 자기를 갖다가 위장하고 자기를 커버하고 그 사람, 그 유명한 사람, 그 참 훌륭한 사람, 그 업적을 많이 남긴 그 사람과 내가 일제시키면서 자기의 잘못된 거나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세탁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조상들이 왜 이랬던가, 내가 그때 있어도 우리는 안 그랬을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순교당한 그 의인들과 선지자들 무덤을 장식하고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성역화하고 오줌을 하며 꽃을 심고 단장하고 그런 식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래 미워를 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조선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조상 때 우리가 살았다면 나는 그런 죄에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그 선지자와 자기를 일체화하면서 자기의 그 악독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이런 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흉계를 꾸미면서 이 세상에 왔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아이고 나는 그때 있으면 안 그랬을 것인데 하면서 지금도 역시 더 큰 죄악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조성하고 그 미워하면서 참배하면서 오히려 지금 또 여전히 더 큰 악을 품고 있으면서 자기를 커버하고 위장하고 덮는 이런 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을 추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업적을 기릴 수가 있고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본받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의 뜻과는 멀고 그들이 한 것을 내가 채용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자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저급하게 위장해서는 안 되겠죠. 나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체로 물으면 백번긴구를 존경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물으면 항상 그 사람이 많이 그렇게 순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면서 정말로 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의 하는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는 그렇다게 그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고 커버하는 그런 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위대한 선자를 추모하고 위대한 선자를 미석을 꾸미고 묘지를 잘 단장하면서 정작 하나님 아들 예수를 지금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미면서도 자기를 위장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사정없이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이중적입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 내 자신을 보면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보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는 옷이 없었지요. 벌거벗었으나 저들이 부끄럽지 않더라. 왜?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럽게 됐고 이렇게 사람은 그때부터 의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복으로 그것을 커버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이 옷을 벗기면 알몸이 드러나면은 사람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죽도 보면은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는 병원에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옷을 다 벗어야 되고 의사 앞에 다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진을 찍으면 요즘 보면 엑스레이나 더 정밀한 사진을 보면 그 내용 속에 있는 심지어 말이죠. 남자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병을 갖다가 진단할 때 보면 사람이 오줌보에 오줌이 어느 정도 차는지 것이 다 보이고 말이죠. 그 속에 먹은 음식물까지 채 있는 걸 나타낼 수 있고. 참 보면 참 그래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기 싫은 이것을 가죽을 덮이고 또 옷을 덮이고. 그러나 그 속에 내면 사람의 가죽 안에 있는 그 내장 이런 것도 봐도 흉측하고 그런데 더 징그러운데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리라. 오늘 끊임없이 솟아난 죄악이 조동치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로 예배가 일주일마다 하면서 오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